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5월 15일, 5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네, 공부합시다. 어저께에 이어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뭐였냐면은 뭐였습니까? 신명기 2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서부터 이제 그때 그 두 가지를 읽어보고 오늘 할 주제가 뭐냐게 되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이제 오늘 그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유태인 철학 쪽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약 안에서, 외경 안에서, 그 다음에 신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악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이 뭐냐게 되면 그 창세기 1, 2, 3장 끝나고 우리가 쫓겨나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늘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거 공부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입니까? 물론 십자가는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지만은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디모데한테 쓸 때 마지막 때는 이렇다라고 할 때 그때 모양입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하늘나라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벙어리 개가 되어야 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야 되고, 자, 이거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린 겁니다. 벙어리 개가 되어야 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의견은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것이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서부터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히 창세기 안에서도 창세기 1, 2, 3장 안에서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배워졌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신약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황철에 이 사람이 하는 게 일리가 있냐? 내 마음에 와 닿냐? 아니면은 이것이 사기꾼 헌금 거두, 이제 저는 유튜브에 올리면서 헌금 안 거두니까 이제 그런 오해는 제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 추종자를 모으는 게, 추종자 제가 지금 있습니까? 유튜브에 지금 그 구독자가 30 몇 명 하다가, 그 기복 신학에 대해서 까니까 또 몇 명 줄었다가, 그 다음에 또 늘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구독자가 저한테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공부해서 올려놔야 제 일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그 숙제 내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22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고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간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느님께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한국 와서 이제 한 달 거의 돼가려고 그러는데 그 한국의 교인들과 교회를 보니 너무 착잡합니다. 너무 빛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거 제가 공부해서 올릴 테오니 우리 하늘나라 간 다음에라도 우리 뒷대에서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나라가 쫄딱 망해서 잿더미에 주저앉았을 때에 이것을 다시 보고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나라가 시작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뒤에 보이는 것은 죽음의 냄새밖에는 나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회초리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 이대는 포기하였을지라도 다음 때에서 잿더미에 주저앉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는 저희 한민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요즘은 제가 기도하게 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희망이 안 보입니다.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문화는 발전했습니다. 사는 것들은 참 잘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하고는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볼까라고는 관계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가 문제입니다. 교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먼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선악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유태교 철학에서 그 선악과를 말할 때 죽음의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이게 한마디로 줄인 건데요. 한번 느려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Tree of Knowledge of Good. 좋은 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and 플러스입니다. 오케이? And Tree of Knowledge of Evil.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tree of knowledge of good or가 들어갔다면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라든지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헬라어를 봐도 히브리어를 봐도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같이 같이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시아. 즉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자, 한대면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들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해방입니다. 구속입니다. 또 벤 다비드, 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다윗의 아들이요, 벤 다비드입니다. 이거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발음이 아닌데 다비드, 벤 다비드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요, 즉 메시아를 칭하는 그 이름입니다. 또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합니다. 자, 인자라고 할 때 그 뜻이 뭐였습니까?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그 인자라는 뜻이 어떤 뜻이었냐면은 진정한 하나님 몸 위에다가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자라고 표현을 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다면은 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tree of knowledge of evil, 선을 알게 하는 것과 악을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면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한다면은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거는 유태인 철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악과 선이 섞여져 있는 상태가 죽음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22장 9절서부터 12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서부터, 자, 그 뭐가 문제였습니까? 섞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good과 evil, 선과 악이 섞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개가 섞이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로 가는 거, 예, 선을 알게 합니다. 악을 알게 합니다. 한다면은 악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evil, definition of evil. 악을 정의할 때 제가 아마 열 몇 번, 이제 저하고 같이 유튜브를 쭉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죄의 아버지입니다. 악이 잉태해서 악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면 그 악은 뭡니까? 악을 우리가 말할 때 outside of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악에 대해서 풀어드리려면 한 시간 꼬박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게 되면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임재함 밖에 있는 거는 다 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악의 정의입니다. 자, 한다면 하나님 임재하심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간 자신이 있습니다. 한데 그 인간 자신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히브리 말로 하사탄, 한국말로 사탄이라고 해요. 하사탄. 즉
tree of knowledge of 그 선을 알게 하는 나무, 하느님의 임재함의 안에 있을 때에는 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것이라고 하는 자체가, 선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너희들 선행을 숨기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지금 오늘도 좀 빨리 하려고 스피드를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하다가 더듬는 일이 있어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5장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 아버지가 perfect하니 너희도 perfec해라. 즉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 자체가 거룩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주님 자체가 선이셨습니다. 그러나 악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한 모든 행동들,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한 모든 생각들이 먼저입니다. 생각들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한 그 모든 생각들, 즉 우리 예수님 밖에서 한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이거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건 악인 것입니다.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불러오는 게 선이 불러오고 악이 불러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섞일 때에 그때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몇천 년을 공방전을 했지만은 그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대인 철학에 동의를 합니다. 선과 악의, 즉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일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멸망밖에, 개망신밖에는 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말이 나옵니까? 바벨론에서 뛰어나라 그럽니다. 즉 거룩이란 말이 신약에 들어오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격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격리되는 그 모양이 내가 격리되고 싶어서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격리되고 싶은데 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로마서 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이거 우리 지금 제가 이거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거는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 이런 기초 없이 교회를 나가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23절, 24절 로마서 7장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결혼했었는데 혼자가 돼가지고 이런 고민을 한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이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 이걸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육체의 법이 있어. 그 육체의 법이 하나님 말씀과 합치게 되니까, 믹스하게 되니까, 섞이게 되니까 뭐가 나오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그 사망밖에는 나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과가 과연 어떤 거였습니까? 내 욕심, 내 자존심, 내가 시기하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업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업가로 만드셨는데 나는 목사가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데밖에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강남 교회 요즘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신문에도 한번 난 것 같은데, 어느 교회 목사가 어느 주식에 투자해라. 엄청나게 더 투자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그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증권 투기가로 불러서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사기꾼밖에 안 된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의 욕심, 자존심, 사기, 시기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과 합쳐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망하고 일어서고 큰 교회가 되고 돈이 빠져나가고 해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됩니까? 사망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이 사망과 멸망이 이제 쫓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그 목사님들 옛날에 얼마나 신령했는 줄 아세요? 그 옛날에 하신 말씀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해요. 요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그거 좀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건 진리 얘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짓 밥 먹이는 놈입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를 어쩌고 저는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 와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제가 오늘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즉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단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식이 이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은 다 그 KS 마크만 있는 데고,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12제자 가운데서 신망이 있어가지고 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5,000명 먹일 때에 2명씩 나가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외치면서 병을 고치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할 때에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간 처음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했는데요. 가룟 유다도 신령했었습니다. 한때는. 목사님 그거 좀 너무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까? 너무 비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하셔가지고 로마서 11장에 묘한 한 구절을 딱 중간에 껴놓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오병이어 기적 때에 떡을 떼면 떡이 다시 자라났고 물고기를 떼면 물고기가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옛날에 그 목사는 그렇게 신령했습니까? 옛날에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로 유명했습니까? 그래서 부흥을 왕창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초서부터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가장 쉬운 예를 우리가 보면 그 한국의 그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그거 지금 그 교회 그 근처에 그 교회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를 남을 못 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넘겨주고 말았죠. 그게 몇 대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욕심과 인간의 자존심과 욕심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합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망밖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리 한다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제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서부터 읽었는데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부위에서 그 씨의 그 본체가 뭐였습니까? 씨는 비유입니다. 근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까? 마귀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도 있습니다. 자, 한다면은 지금 우리 마음에 합당한, 우리 욕심과 내 자존심에 합당한 마귀의 말은 뭡니까? 기복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탓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단이 과연 한국에 발을 디딘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있는 정통파라고 하는 교회에서 기복신앙, 복복복 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준 것입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가 하도 기복신앙으로 개차반되니까 그런 신천지 같은 무식한 것들이 와가지고 뭘 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이단 탓할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탓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망밖에 안 나가. 그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시겠다고요. 지금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나라 가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믿어서 교회 가서 그런 엉터리 짓거리를 행하고 앉으시면서 단체 생활하시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사람들을 깨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쳐야 됩니까? 검소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그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이제 큰일이 나가지고 다 기복신앙에서 쫓아나올 때예요. 그때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그 선악과에 대해서 아주 그 묘한 표현이 이제 우리 그 구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에녹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에녹서는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서에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풀어놓은 그 666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한 거를 보시면 그 에녹서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한 걸 보시게 되면 그 에녹서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에녹서 특히 이제 에녹서 32장 1절서부터 이 6절까지가 아주 그 선악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글로 번역된 게 없어서 제가 이제 영어로 그냥 노트에다 베꼈는데, 이제 제 컴퓨터에 에녹서가 쭉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사회 사본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건데, 제가 그냥 눈으로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그냥 곧장 번역할 테니까 조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서 32장 1절입니다. And after these fragrance odors,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향긋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tree of life, 그 생명나무로 이제 지나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앞을 보니까 북쪽의 산을 지나서, 북쪽의 산을 지나가지고 7산, 그쪽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 full of a choice of fragrant trees and cinnamon and peppers.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 7산 중에서 가장 큰 산 앞에 있는 거죠. Tree of Life가 있는 그 산인데, 그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시네몬이 계피인가? 그 페퍼는 후추. 네. 근데 계피나무와 후추나무 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입니다. 에녹서 32장 이제 2절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산을 갖다 지나가지고 그 동쪽으로 갔다 그럽니다. 동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는 이제 에르세안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보여요. 그 에르세안 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동산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조그만 그 가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호수 큰 거, 이제 에르세안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지나가지고 이제 쭉 가니까는 뭐가 나왔냐면은 그 천사 이름 조티엘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지크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을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Garden of Righteousness, 의의 그 가든, 그 정원에 보였다는 거죠. 하고 나서 이제 그 의의 정원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나무들, 굉장히 냄새가 좋은 나무들, 굉장히 높은 나무들, 아주 향기로운 나무들이 꽉 찼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나무가 유난히 크고 유난히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영화스럽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이 포도송이 같이 아주 복음집스럽게 이제 맺혔는데 그 열매가 굉장히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열매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 2, 3절을 봤는데요. 그 지혜를 줄 만한 그 아름다운 나무, 굉장히 크고 향기롭고 굉장히 아름답고 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포도나무 같이 그런 것들이 쫙 이제 그 이제 주렁주렁 이제 달려 있는데 그 열매들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제가 요거를 갖다 한번 신약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한국말로 이거 굉장히 좀 어려워서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제 쭉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그 조금 좀 이렇게 조금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에 잽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겠죠. 아마 이게 그러니까 뭐 한국에 오니까 뭐 짱이란 말을 짱이 그 최고란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짱이 아니라 안짱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낮은 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짱이 아닌 거죠. 안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말을 만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사에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에서 47장입니다. 이사에서 47장 1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 내 지혜 외에는. 그 말을 여러분 지금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방법 외에는 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방법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는 뭐가 잘 돼서 부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뭐가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바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면 지금 누구한테 가냐면은 내 교회에 내가 빠진 것입니다. 에녹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향기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4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4절 에녹서 32장 네 번째 절입니다. 그 나무의 높이는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나무 가운데서 FIR, 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높은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그 나무가 굉장히 높고 크고
그 다음에 and its fruit is like a cluster of wine.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에 있는 그 열매들이 포도같이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가 말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녹서 32장 5절입니다. Then I saw how beautiful is the tree and how attractive is its look. 5절에 뭐가 나냐면 이 나무가 진짜 멋있다. 진짜 굉장하다. 그 냄새가 진짜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 6절에 에녹서 32장 6절입니다.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그때 라피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에녹아 너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니? 너희 조상 할머니가 저 열매를 따먹고 바로 하나님 동단에서 쫓겨난 그 나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성경 밖에서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 요거 한 책밖에 없습니다. 에녹스밖에 없습니다. 자,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지키는 자를 둬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데 어떻게 에녹이? 응?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도 이제 에녹은 가서 봤지. 천사하고 같이 가서 보고 왔지. 그러니까 그 20 몇 장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불을 지나서 하나님이 에녹한테 보여줬지 그거. 이제 그래서 에녹이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썼는데 이제 거기 그 선악과에 대한 그 기록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겠죠. 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 같이 이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게 되면 선과 악을 섞을 때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인데 그 선악과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거냐게 되면 굉장히 보기 좋고 굉장히 냄새 좋고 굉장히 먹음직하고 굉장히 그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바로 해와가 선악과를 보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줄 만들고 같은 말이거든요. 즉,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었을 때에, 즉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지금? holy, 가도시라 그러죠. 오케이? 그 이제 거룩이라 그러는데 그 거룩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별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말에서 그 영어가 한마디 나왔죠. 타부라고, 만지면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섞으면 죽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타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교회 생활 하시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 받은 적이 그 확신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확신을 받은 자는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행동 강령이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 야고보서 한번 먼저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오케이, 스타트. 여기서 지금 경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거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물론 우리 조상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순교를 하셨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자세히 헬라어를 보고 번역을 한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예배로 바꿔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예배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주일날 11시에만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즘 오니까 또 여기 한국에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다 없어졌대. 이제 아예 수채. 오후 2시인가? 보고 말더라고, 그냥. 그 진정한 예배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 가슴속에 있는지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이거는 더 심하게 나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21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아느냐. 그 행함이 교회에 가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파티하고 잘하면 그게 과연 행함입니까?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면 고아와 과부는 어디 갔습니까? 2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옷 입은 사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옷을 잘 입고 오면은 여기 앉아라. 자, 외모를 판단하십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외모로 판단해서 교회 직분을 맡기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회는 돈을,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어야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권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 교회입니까? 한인회입니까? 클럽입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게 되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선악과를 지키라고 누구에게 일을 맡겼습니까? 아담한테 맡겼습니다. 아담이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이브에게 너는 about shama,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갑시다, 여러분.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되겠습니다. 샤마입니다. 지키게 하셨다. 자, 이 샤마란 말이 두 번째 성경에서 쓰일 때가 언제냐면은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샤마라는 말입니다. 하면은 우리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지켜라 그럴 때 이브에게 지키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이 지켰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안 지켰습니다. 안 지킨 건지 못 지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죽음을 불러오는 것밖에는 안 남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호세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그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0장 가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12절.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지금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의가 뭡니까 지금?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즉 분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섞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를 먹었습니까? 악을 밭가라 죄를 거뒀습니다. 즉 섞었습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을 섞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믹스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가장 많은 것이 식당, 두 번째 많은 것이 술집, 그 다음에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말들이 많고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많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가지 못해서 지금 아우성하시는 겁니까? 뭐 안 그런 교회도 있겠지. 시골에 가게 되면 진정한 교회 있는 거 제가 한 2개, 3개 본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든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제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군산 쪽으로 가면. 오늘 선악과를 하시면서 그럼 결론이 뭐지? 시간이 너무 많은데, 많이 갔는데. 한번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는 아까 읽은 로마서 7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꼬. 즉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내 육신의 법이 있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내 마음의 그 욕심 자랑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 위로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노력을 하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 1절입니다. 그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같이 우리 거짓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는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믿는 척하다가 지옥 가시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믿고 하늘나라 가는 여러분이 되시면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쫓아가서 목사서부터 그 아래까지 다 가가지고 멱살을 흔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도 선악과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냄새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양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어떤 어려운 것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떳떳이 이 세상을 마주하나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리면 주의 말씀을 지겠나이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두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잊지 마옵소서. 그 손으로 일으켜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의 기적과 이사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 빛을 비치는 저희 이제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사옵나이다. 아멘.